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라고 제가 강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수북한데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고요? 그래도 내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힘들게라도 어렵게라도 너무 감사할 것이 없지만 오히려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조건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감사를 찾아보셨다면 틀림없이 감사를 찾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감사밭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서 맞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고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라고 강구하셨는데 내가 그런 거 못하고 그냥 일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왔네.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감사의 조건을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힘들게 찾으셨든지 아니면 내 인생 구석구석마다 눈길 닿는 것마다 감사할 것이 많으셨든지 아니면 감사를 해야 될지 불평을 해야 될지 그러나 아무런 생각이 없다 생각 없이 한 주간 사셨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예배하시면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그 인생이 감사로만 가득 붙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도 그 인생이 감사할 수 없는 것으로만 가득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불평할 조건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계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눈 앞의 것을 보고 느끼고 눈 앞의 것을 보고 생각하고 눈 앞의 것을 보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는 다 감사할 수밖에 없지만 감사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 가는 이 긴 여정 속에 이 여정은 다 감사죠. 왜? 이 길이 천국 가는 길이니까. 근데 중간중간 고개를 만나기도 하고 중간중간 골짜기들을 만나기도 하면 이 길 자체는 감사의 길이지만 골짜기 때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이 길 자체는 영광의 길이지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이 사람 앞에나 하나님께나 불평과 감사의 조건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은 불평할 것, 원망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감사할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 게 많나? 나는 왜 이렇게 감사할 게 없지? 물론 그 사람이 나보다 감사거리가 하나는 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그분은 감사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작을지라도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불평거리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바라기는 우리 인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하지만 혹시 내 인생은 정말 감사보다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고 감사보다는 눈물 제목이 너무 많다.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 눈물 제목보다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거리보다는 주님, 감사 조건을 내가 더 많이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더 많이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한두 끝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저랑 가장 가까이 계시잖아요. 목회를 같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맞아요. 부족한 것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있으면 그것 때문에 늘 마음속으로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우리 구목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면 교회 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성도님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집사님, 예배 때마다 내 옆에 하는 이 사람, 진짜 싫은데, 그러기 시작하면 교회가 지옥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옆에 장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하셨고, 필요해서 붙여주신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면 뭐 하자고요? 기도하고. 내 옆 사람의 좋은 점이 보면 뭐 하자고요? 감사하고. 우리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승희가 우리 교회 반주자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찬이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맛있는 거예요. 저는 절기 때마다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물론 모든 설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지만 그래도 제가 주일날 하는 설교는 일주일 내에 하나님하고 놀던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제가 그냥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나눴던 말씀들을 마음에 담았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와서 아니면 친구 만나서 직장생활 얘기하듯이 저는 제 설교는 그래요. 하나님하고 제가 이렇게 놀던 이야기예요. 근데 절기 때만 되면 절기에 맞는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일단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런 거 어때요? 자꾸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번 추수감사절은 무슨 설교할 거 무슨 설교할 거 제가 먼저 이렇게 자꾸 여쭤보니까 절기 때 설교는 좀 불편하고 좀 어려워요. 이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 또 감사절이에요. 제가 추수감사 설교를 쭉 묵상해 보니까 제가 인해교회 와서 설교할 때마다 거의 한 20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했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 나 감사할 거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막 설교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올해는 우리 감사 안 할 거예요. 추수감사절이면 조건인데 우리 감사할 조건 하나도 없어요. 맨날 가정마다 싸우고 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요번에는 하나님한테 감사 못해요. 그러면서 감사절 예배를 제가 드린 적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눈물 콧물 다 쏟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그냥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 올해는 추수감사절 예배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감사절을 맞이한 적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하나님 이런 조건들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말씀이죠. 10명의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문둥병에 대해서 계명을 주실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이것이 문둥병이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라.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이것이 전염될 수 있으니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을 피해라. 그리고 혹시 문둥병이 낫거든 그냥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줘서 정말 문둥병이 나았는지 기간을 두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사람은 문둥병이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면 가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얘기는 너희들 몸이 다 나은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이 10명이요 한 명도 의심 없이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이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상황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낫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몸에서는 고름이 흐르고 여전히 내 몸에서는 냄새가 나고 여전히 내 몸에서는 문둥병의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 주님, 나아야지 가죠.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언제 가는 겁니까? 나아야 가는 거예요. 나을 줄로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아야 가는 거야. 근데 이 10명은요 믿었어요. 믿고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9명은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갔고 아마 제사장에게 가서 문둥병이 나은 것을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갔겠죠. 근데 한 사람은 나았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10명이. 이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10명의 믿음은 대단해요. 그렇게 심한 병이 걸렸는데 낫지도 않았는데 나을 줄로 믿고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대로 그들의 몸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처럼 다 믿음 있는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요.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이런 고백들과 함께 믿음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통해서 얻은 많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믿음보다 더 힘들고 믿음보다 더 귀한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 주셔서 예수를 믿고 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에게 마치 믿음으로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가다가 문둥병이 완전히 다 나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믿고 천국 갈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 위에 믿음 다음에 감사도 있냔 말이에요. 9명은 몸이 낫자마자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가족이 보였을 거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아내가 보일 수도 있고 자녀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부모가 보일 수도 있고 그가 놓아버렸던 그가 포기했던 꿈들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몸 나은 것을 보여주고 가족에게로 가리라. 오직 그 생각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한 명은 몸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나은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낫게 하신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9명의 문둥병자 말고 이 1명의 문둥병자는 자기가 낳은 이 몸을 보면서 나를 낫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예수님을 기억한 거예요. 감사의 그 나은 몸의 기쁨보다는 감사할 조건을 찾은 거죠. 오늘 이 1명의 문둥병자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찾은 감사의 조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냐 하면 주님,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뜻은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내가 너희 말대로 너희를 치료하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의 문둥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물론 맞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 앞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저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주님이 저를 엄청 긍휼히 여기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런 얘기했어요. 형님, 제가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엄청 봐주시는 것 같아요.
가끔 지혁이가 저한테 할아버지 저랑 팔씨름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근히 세요 꼬맹이가. 딱 자꾸 힘을 막 주다가 이길까 말까 하다가 저는 이겨버려요. 안 봐줘. 왜냐하면 너는 지는 법부터 배워야 돼.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 지혁이. 지면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너 중학교 갈 때까지 내가 너 이길 것 같아 하면서 안 봐주고 확 이겨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랑 이렇게 함께 계시면서 저를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때마다 주님께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를 알잖아요. 네.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되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 아내는 지금도 제가 목회 그만두면 난 당신이랑 살지 안 살지를 고민해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좀 당신한테 좀 잘하고 이러는 게 내가 목사니까 잘해야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사랑해서 잘하는 건데도 여전히 제 안에 뭐라 그럴까 표현을 좀 하면 난폭함 아니면 냉정함 좀 쌀쌀맞음. 제가 되게 쌀쌀 맞거든요. 되게 못됐어요. 아내는 저를 너무 잘 알죠. 왜 집에 가면 저는 교회 때보다 한 10배 정도는 제가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내니까. 그러니까 아내는 저한테 당신이 목회 그만두면 저는 당신이랑 살지 안 살지 고민해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열심히 잘해야 돼. 꼭 붙어 있어야 되니까. 사실 그게 제 모습이에요. 제가 설교 때 또 성도님들에게 또 제 목회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인해교회에서 내가 목사인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제가 제일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붙잡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되면 그냥 교회 오시잖아요. 네. 우리 장로님들은 수요예배 금요일에도 안 빠지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뭐 코리안 시리즈 있고 월드컵 있고 이러면 무슨 교회 마음으로 그냥 드리고 아마 그럴 것 같아. 대충 주일날도요 매일 놀러 다닐 것 같아. 집사는커녕 아무것도 못 되고 그렇게 살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저를 목사 세우셨어요. 그런 나를 이곳에 두시려니 그분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셔야 되고 특별히 그분이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셔야 될까. 불쌍히 여긴다와 도운다라는 말 다른 말이에요. 도운다라는 말은 잘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힘을 보태주는 게 도와준다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면서 끌고 가는 게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내가 잘해서 시종아 너 이만큼 잘하니까 내가 조금 더 보태줄게. 그러면서 저를 이 목회지에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시종아 넌 진짜 엉터리야. 너 잘 못하는 거 확실해. 근데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내가 너 긍휼히 여겨줄게. 네가 목회하지 않고 내가 목회해줄게. 그리고 저를 데리고 다니시거든요. 전 이번 추수감사절 주님께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심 속에서 이 목회를 해나갈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목사로 살기에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지키며 살기에는 너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노력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힘써봤어요. 말씀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근데 발부둥 치면 발부둥 칠수록 제가 더 더러워져요. 몸으로는 말씀을 지킬지 모르지만 마음은 교만해져요. 주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이 죄라는 그물은요, 마치 물고기가 그물망에 걷혔을 때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고 나가보려고 발부둥 치면 더 많은 그물이 그를 옥죄는 것처럼 저라는 인간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눈물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저랑 계속 놀아주세요. 저는 어디 있어도 타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아니면 저는 계속 주님하고 놀고 있어요. 찬양하면서 주님과 놀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과 놀고. 지금은요, 제가 주님께 뭘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보다는 계속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음성에 주시는 감동들을 통해서 주님과 계속 놀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만 불쌍히 여기고 계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문둥병 환자들은 그렇게 따로 격리돼서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문둥병 환자들이 스스로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 내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것, 내 마음에 음란함이 있는 것, 내 마음에 욕심이 있는 것, 물론 다 내 잘못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린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문둥병 환자들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병들어 있단 말이죠. 내 속에 이 병이 있는 거예요. 치료할 수 없어요. 죽어야만 낫는 죄병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신용아, 네가 얼마나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알아. 신용아, 네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원하는지 내가 알아. 근데 네가 안 되는 것도 내가 알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흙으로 빚어진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 소망이, 내 생각과 내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는데 내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짓고 싶어도 죄 짓는 분 계세요? 혹시 나는 죄 짓고 싶어,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거룩에 대한 열망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린 자꾸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도 내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입을 열어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으시겠지만 내 상황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정선희 씨 개구먼 아시죠?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분이 엄청 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있기 전부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어려움들, 갈등들, 신앙하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많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 전에 신앙을 갖고 있었지만 어머님을 통해서 늦게 이제 20대 중초반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 만난 기쁨으로 막 있다가 또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큰 어려움 앞에서 자기가 신앙도 다 놓고 다 내려놓고 그냥 막 살았대요. 그러다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따질 거야. 그냥 쏘아붙일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기도를 이렇게 어떻게 하게 됐는데 딱 한마디에 그 마음이 다 무너졌대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고 오해받고 자기 슬픔도 너무 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이 큰 어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 말씀 한마디에 다 녹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 여기서 제가 한번 영상을 틀어봤는데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같이 한번 우리 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조건은 어쩌면 불평할 거리가 많을지 모르지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딱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우리의 입술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들이세요. 제가 하나님 제가 감사의 조건을 찾겠습니다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게 하나님이세요. 나한테 뭘 많이 해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계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떠오르고, 두 번째 떠오른 게 저 인해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었어요. 우리 장로님들부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쫙 떠오르면서 감사하다. 아, 진짜 감사하다. 부족한 나를 늘 때론 자식처럼, 때론 친구처럼, 때론 형제처럼 이렇게 늘 안아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장로님들, 어머님처럼 기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는 권사님들, 또 그냥 친구처럼 옆에서 늘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좋아해주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동이잖아요. 형제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언제 제일 좀 불편하냐 하면 결혼식, 장례식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우리 하나스라가 어릴 때 박수자 집사님 그 동생 결혼식이 갔는데 거긴 식구들이 되게 많잖아. 이모, 고모 막 그러는데 아빠 우리는 왜 그런 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목회하자마자 1년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제 가족으로 있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같이 서로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동력자들로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에서 함께 울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생사 신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있다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는가 깊이 찾아보셔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 그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주신 그 감사의 조건들로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